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4년 35세 유다의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요, 그녀의 아버지는 시리였습니다. 시리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사밧의 외할아버지는 당대 유명한 무신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사의 길이란 다윗의 정직한 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말씀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생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어 서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통치 전반에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지만 후반에는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고 분향함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는 양국이 전쟁을 치렀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의 당시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정력 결혼을 통해 친분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하여 남유다를 바알 숭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평은 정치적, 군사적,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할 때 서로 간의 화평도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5절에서 50절은 여호사밧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종결부에서 그의 신앙과 종교,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헌점을 알려줍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이교도 신전에서 예배의식을 따라 매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성전 남창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 아들은 남아있는 자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악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남색의 뿌리 자체를 뽑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에돔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솔로몬 때는 독립을 꾀하였습니다. 그러한 에돔을 여호사밧이 속국으로 만들고 섭정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로와 연합하여 배를 건조한 것처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힘을 합하여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과 금무역을 재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함으로 오빌과의 무역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배가 파손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후를 통해 아합 왕과의 친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진노를 바라심을 경고했지만 여호사밧은 경고를 무시한 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배가 파손하고 다시스로부터 금을 들여와 불이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에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통해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악한 영향으로부터 여호사밧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경제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안목에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시대를 산 두 왕이지만 악한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무려 6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여호사밧의 기록은 불과 10여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생인가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를 언급합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을 찾아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바알을 주인이요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결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후사가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여호사밧과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아하시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물질과 쾌락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산 여호사밧과 여호와 앞에서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를 이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해주시고 대를 이은 신앙과 믿음의 전수를 통해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전수가 굳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